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36절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금요일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명령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은 스스로 조심해라. 거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건 어찌 보면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현상들,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 대표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라든지 뭐 술 취함, 방탕함, 어디 중독되는 거,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정신없이 그런 데 빠져 있는가 깨어 있으라. 다시 돌아와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는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올림픽 같은 거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은 3년, 4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짧게는 3년, 길게는 또 안 되면은 또 뭐 10수년 이상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뭐 탄산 음료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뭐 정크푸드라든지 이런 거 먹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그까지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죠. 음악하는 사람들도, 음악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몸을 잘 관리를 한다 그래요.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엄격한 정신적인 훈련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소식을 차단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때로는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전념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장 고귀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야 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금메달 딴 선수들 한번 보세요. 은메달 딴 선수들 보면은 막 어떤 선수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뭐 누리고 싶은 거 참고, 만나고 싶은 거 참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에 전진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영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은 짧게는 4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면 내 영광이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최소한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라, 기도의 생활, 어떤 특별한 생활, 이거는 구별되어지는 생활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원리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생활은 어찌 보면 좀 육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이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이원론으로 자꾸만 나눠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금욕주의자들은 육을 억압해야 된다. 쾌락주의도 육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근데 육을 억압해야 된다? 그럼 그게 전혀 아닙니다. 육과 영은 이렇게 균형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도 중요하고 육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잘해야, 생활도 잘해야 영적인 기도도 잘 되고요, 영적인 기도가 잘 되면 이 육적인 생활도 규모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이 목적은 아닙니다. 영이 목적이죠. 그러나 영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육이 깨끗하고 육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활이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컵이 있으면요,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컵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면 물이 담겨요, 음식이 담겨요. 물론 내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실 때 나의 목적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중요하죠.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큰 그릇에 있으면 많이 담을 수 있고요, 작은 그릇이 되면 적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목적이니까 물만 마시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릇은 더러워도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요,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물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컵과 물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들이 혼탁해지면 안 된다, 너희의 심령이 혼탁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릇이라고 하는 내 삶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잘해야 영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한 만큼 내 육의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이 더욱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요,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혹은 환경이 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대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에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예를 들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 보고 눈이 떠지면 내가 새벽 기도에 가겠다? 그러면요, 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새벽에 잠이 깨어지면 나온다? 새벽에 잠이 깨어지면 무심결에 내가 나오는 경우, 이거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 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만 잠을 자자 그러지요. 깨어나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왔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 기도의 골방에서, 지금은 코비드 상황이니까 내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래야 그 목표가, 그 기도의 목표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간이 되면, 그럼 마귀는 자꾸만 시간을 뺏어 가거든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 새벽 목회 초기에요. 새벽 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늦게 자도 뭐 12시, 1시, 새벽 1시에 자도 뭐 새벽 3시 반에는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어떨 때는 눈이 떠지지만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 초기에는요,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권사님이 와가지고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깨워서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다가 엉겹결에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맨몸에다가 뭐 이 넥타이를 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새벽에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도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운동선수가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삼아요,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아요, 사명을 목표로 삼고 거룩하게 살기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놀 거 다 놀고 그냥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여러분,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전혀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삶과 내 영적인 생활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요, 좀 멋지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서 내가 출세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얼마나 좋아.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영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까지, 내 생활, 삶의 모습까지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6시, 9시, 뭐 12시 이렇게. 베드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기도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대로 계속 살다 보니까 기도자가 된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그것을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성도의 중보 기도 없이 목회한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부탁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목소리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비드 상황 가운데요, 정말 눈 뜨면은 막 이렇게 눈 뜨면은 말씀 준비입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하고 대면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말씀 준비하고, 눈 뜨면 말씀 준비하고. 옛날 거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코비드 상황 가운데
전화신방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비록 지금 전화신방을 제가 잘 못하지만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화신방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나누고요, 또 경조사가 있는지 나누고, 제가 전화 드리지 못해도요, 정말 이 담임 목사가 통화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주시면요, 제가 받아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적어도 1시간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에 채우지 못하면 점심때라도 저녁에라도 낮에라도 채워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갈보리교회 빌려서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기도하다가 막 기도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7시에는 다 정리해서 나가야 돼요. 6시 55분에는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 버리니까 20분 뭐 30분만 지나면 끝날 때가 되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성전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정말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냥 오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요. 좀 푸시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요,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육자들 제가 푸시해도요,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어려울 때요, 그러니까 더욱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부목사님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두 개를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더 나와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코비드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성도가 죽으니까,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음부의 권세가 자꾸만 교회를 흔드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의 이 목표, 분량, 이것을 정해시면 좋겠어요. 10분 기도했으면 내가 높이는 겁니다. 20분 하겠다, 20분 했으면 30분 하겠다, 30분 했으면 1시간 하겠다, 1시간 하시는 분은 2시간 하겠다. 이 기도의 분량, 또 목표를 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기도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이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사람의 본성대로 살면 언제나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대로 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을 통해서 본성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규칙,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규칙을 정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규칙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구원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기도의 본질을 붙들었으면 그 기도가 규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복종케 하는 그런 겁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규칙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생각날 때 기도한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형편이 되면 기도한다? 기도할 형편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형편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본능대로 살도록 자꾸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에 거룩한 규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의 앞에 메소드는 규칙, 방법, 규칙 이런 겁니다. IST가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그러면 규칙쟁이에요. 그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면 규칙쟁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별명이었어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놀리는 그런 별명입니다. 쟤는 규칙쟁이야.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야. 저 그룹은 규칙쟁이야.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그 모임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초창기 태동은 메소디스트다. 저들은 규칙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시간은 따로 떼어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규칙을 정할 때 기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내 방탕함으로 나아가고 생활의 염려로 나아가는 나의 본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내 본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본질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를 내가 결심하는 것, 각오하는 것. 여러분 결심과 각오하는 것 해야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규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습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깊이 기도하는 기도자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요, 사람이 행동할 때는 무엇을 따라 행동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물론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강조가 뭐냐면 생각에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론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의 습관을 바꿔야 내일이 바꿔지는 것이죠. 내일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1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90%는 어제와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까지 가지 않으면요,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요, 결심하지만은 작심삼일이 되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생기면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축복하기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본받는 게 무엇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은,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속에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모두 다 행동하지만요,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삶은 이미 다 습관이라고 하는 내 안에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멋지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잘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어떤 심리학자는 또 인지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게 착착착 스크립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랩북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습관이 되면 나쁜 쪽으로 터져버리는 거고요. 좋은 습관이 되면 영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또는 말씀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일단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길러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히드 1963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전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전 입주 기념으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저는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1시간 기도학교하고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학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어보는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도 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타 등등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성장이 있고 또 성숙이 있고 자랑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